27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됐어요. 거기까지 하십시다. 거기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이 뺨 때리면 저 뺨도 대줘. 제가 언제 한번 어디 가서 세미나 가서 이 강의를 하니까 그러면 강사님은 이 뺨 때리면 저 뺨 대주나요? 그리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내가 나 중심이 되면 못하고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를 안 좋게 대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선으로 대한 그런 몇 가지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죠. 내 힘으로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요 쉽지 않아요. 나는 나 중심으로 돼서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나게 많아지면 좋고 내가 높아지면 좋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준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보세요. 나라고 하는 게 어떤가 이제 봅시다.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죄인이란 말은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안 믿는 사람,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우리 집사람이 보면은 잘 이렇게 뭐 하면은 옆집에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돌려요. 돌리면은 저쪽에서도 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주면 저쪽에서 또 다른 게 와요. 또 이 집에도 이렇게 돌리면 저 집에서도 와요. 안 주면 안 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좋게 하면 나도 좋게 대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주면은 그래 나도 갚아야지 그러고 해주고. 이건 누구든지 다 해요. 이건 하나님 안 믿은 사람도 하고요. 이게 우리 누구든지 이걸 해요. 그 다음에 9절 또 읽어볼까요? 봅시다. 33절. 너희가 만일 선하게 대하는 자만 선하게 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지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본성. 나한테 안 좋게 대하면 나도 안 좋게, 나한테 좋게 대하면 나도 좋게 대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이런 수준에 있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상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상이 돼야 돼요. 세상은요, 세상은 너 건 너 거고 내 건 내 거고, 그러다가 이제 더 나가면 내 건 내 거고 너 것도 내 거고 이렇게 가는 게 세상이에요. 나중심은 그래. 나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너는 엎어져도 나는 잘 돼야 된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잘못된, 우리 사람은 예외,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사람의 속에다 담아주셔서 사람도 처음에 그렇게 살게 됐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속에 이 좋게 만들어 놓은 마음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망가져 있는 마음 갖고 사는 게 바로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잘해주고, 나한테 안 좋게 대한 사람은 안 좋고, 이건 애쓸 필요도 없어요. 이건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돼요. 그냥 돼. 이건 우리 그냥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돼 있어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나 잘해주고, 안 잘해준 사람은 안 잘해주고, 이것은 그냥 애쓰고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
그러나 그런 인생은 싸구려 인생이 싸구려 인생. 싸구려 인생. 그런 곳에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여러분 너 거 먹고 내 거 먹고 뭐 나는 나 거 먹고 넌 너 거 먹고 얼른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그것만 있나요? 욕심이 들어서 내 것도 내 거고 너 것도 내 거고 이게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점점 이런 게 이제 악해지면 악한 짓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악한 짓,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잘했다 그런다니까. 잘했다. 세상에 부모를 죽이고도 뉘우치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욕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부모를 향해서 욕을 하고 부모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건데 이래도 괜찮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만 해도 부모를 거역만 해도 큰 죄인 거예요. 큰 죄.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냥 보통이야. 보통.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이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고 악한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멘. 이건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이건 배워서 이건 주님께 있는 거니까 주님께 있는 것을 배워서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내 것으로. 주님의 그 좋은 마음을 내 것으로 받아서 만들어서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되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런 것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본성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면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싸움 많고 어렵습니다. 본성대로 살면요 가정 부부 사이도요 편하지 않아요. 본성대로 살면 가족도 힘들어요. 가족도 힘들어요. 본성대로 살면 직장에서도 힘들고요 어디서든지 사람 모인 데는 힘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사람을 기피해요. 사람하고 안 살고 강아지하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 피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침대를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그리고 돈 통장에 많이 담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침대에서 사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산다 해도 이 속에 나중심으로 돼 있으면 부부가 싸우고 가정이 힘들고 그런 거예요. 차라리 가난할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가난할 때는 형제와 형제가 우애를 해요. 전에 저 필리핀에 가서 그 가난한 아이들 급식을 주는데요. 비닐봉지에다가 그릇에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그릇에다가 쌀죽에다가 계란도 좀 넣고 해서 그 죽을 이만한 그릇에 우리 공기만한 거기에다가 이제 주면은 어떤 아이는 먹지만 어떤 아이는 이걸 비닐봉지에다가 이걸 싸요. 자기가 안 먹고 싸. 왜요? 집에 가면 동생 있고 집에 가면 자기 형제가 같이 나눠 먹으려고. 우리가 전에 어렸을 때 우리도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서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다 더 그러고 사는 거예요. 더 그러면서 욕심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잘해 주는데도 못한다고 또 심술 부리고 또 남편이 아내한테 잘하는데도 아내가 또 못한다고 적게 잘 안 해준다고 심술 부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본성대로 살면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배우고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본성대로 사는 건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그러고 담으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필요하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모여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됐던 사람이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한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면 좋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배워가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 생각도 않고 눈에 보인 거 더 많이 잡으려고 그거에다가 눈이 취해가지고 그것만 잡으려고 하면요, 이 속에는 지옥이에요, 전쟁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저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같이 여행하다가 그래요. 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마음속에 그렇게 평안이 있고 마음속에서 그냥 기쁨이 속에서 있는데 너무 좋아요. 뭐가 많은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하고 있어요. 적은 교인 데리고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그랬던 건 아니었죠.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뀌니까 얼마나 온 가정이, 자녀들까지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아까 우리 큰딸 넷인데 하나 지금 뱃속에 다섯이 나라 그랬대요. 다섯이라. 지금 다섯인데 이 아이들이요, 싸운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운 걸 한 번 못 봤대요. 한 번은 일부러 한 아이에게 뭘 이렇게 주면서 한 아이에 안 주니까 세 아이가 이구동성으로 왜 얘는 안 줘요? 주세요. 아이들이 자기 받으면 됐지, 자기 거 더 달라고 그런 생각 안 하고 왜 얘는 안 주냐고 이구동성으로 세 아이가 그런 걸 보고, 이 할아버지잖아요.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대견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대견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잘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인된 마음, 이 나중심의 마음, 이 본성으로 사는 이런 마음 갖고 살면 두 사람만 있어도 전쟁돼요. 여러분 5사람 있으면 더 시끄럽고요, 10명 있으면 더 난리 나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있으면 2사람이면 더 좋고 5이면 더더욱 좋고 10명이면 더더욱 좋고. 아멘.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의 힘이 되는 거예요. 10명이. 100명이면 100명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내 타락된, 죄된, 내 욕심적인 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생겨도 내 것부터 생각. 그러니까 2명만 있어도 서로 10명 있으면 더 시끄럽고. 이제 요즘은 영악해서 사람들 이렇게 몰려라. 귀찮아, 힘들단 말이야. 사람들하고 사니까 힘들어. 강아지하고 사는 강아지 사랑해 준 건 좋지만 사람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도 사람을, 비록 시커멓고 아주 흉악한 죄인이고 못됐어도 주님은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고 우리로 그 안에서 바뀌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주님 닮고 달라져서 주님의 사람으로 동네에서 또 주변에서 안 믿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걸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혼자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고 그러고 살다가 그분 앞에 선다는 거,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처럼 죽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워가야 돼. 자, 보세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면 다 안 거둬요. 한쪽을 남겨도. 그러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걸 이제 배고픈 사람이 그걸로 먹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혼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그래요. 나눠주고 받고. 오히려 신약 시대는 더 주님이 더 옆에 사람들에게 내가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을 하나에 보이게 하면 내가 어렵지만은 거기에서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비밀이에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그냥 손에 딴다고 생각해. 나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돕는 자 중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욕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돕기 전에 너가 어려운 사람 보면 좀 긍휼을 베풀어라.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눈이 가려 있는 사람은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나 어려운 것만 보이지.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인다면 안 보여. 나 어렵고 힘든 것만 보이지.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내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시려고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내가 치워요 자기 생각대로. 이런 이야기. 그 옛날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베드로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야기로 들으세요. 뭐 이건 진리라기보다 교훈적인 이야기니 그냥 들으세요. 지옥에 떨어진. 그 베드로가 날마다 우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있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지옥에 있는데 내가 뭐가 기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은 너희 어머니를 건져주마. 그러면서 천사를 시켜서 근데 그 어머니가 착한 일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어머니 조사해 보니까 악한 짓만 하고 나쁜 짓만 했는데 좋은 일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보니까 파 한 뿌리를 어려운 사람에게 준 게 있어요. 그 천국 가면 그런 기록이 다 있죠. 파 한 뿌리를 어려운 사람에게 준 게 있는데 천사가 그 파를 가지고 이제 지옥에 그 어머니한테 가서 그 어머니가 그걸 붙잡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옵니다. 천국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바지가랑이 붙잡고 발 붙잡고 같이 따라오니까 이 어머니가 발로 차는 거예요. 이 가난한 파 이건 혼자 가기도 어려운데 여러 사람이 같이 붙잡고 나가는 자기도 떨어질 게 뻔하니까 옆에서 막 발로 차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안 들리잖아요. 마지막 한 사람, 몇 사람이 붙어있는데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람도 떨어지니까 천사가 붙들고 있던 그 손에서 손이 나아지는 거예요. 쑥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 중에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옆에 계세요. 그런데 그런 손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못 봐. 그런 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손은 어떻게 도와요? 우리가 심는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성경 그렇게 말씀한 걸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더 어려운 사람을 내 눈에 보이게 하거들랑 그냥 모른 체 하지 말고 나도 어려운데 그럼 모른 체 하지 말고 내 손을 선한 손을 펴서 하면 이 손이 하나님을 돕는 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진리.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눈에는 안 보여. 이런 것들이 안 보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안 보여요. 여기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원수 사랑하고 선하게 되라.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살면 우리 빨가벗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면 우리 빨가벗어야 되잖아요.
악착같이 너 것도 내 거 그러고 살아도 힘든 세상 속에서 다 주고 베풀고 살면은 거지 되죠, 뭐 거지 되죠. 거지 되라고 이런 말을 해놨나요? 거지 되라고 이렇게 해놨나요? 자기 백성들이 거지로 사는 게 좋다고 이렇게 해놨나요? 아니요. 더 잘 되고 더 복을 받게 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우리는 거둘라고 욕심만 갖고 그냥 달라고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원리, 원칙을, 영적 법칙을 주셔요.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여러분 콩 심으면 콩 나듯이 콩도 안 심고 그냥 농부가 심어놓은 것도 없이 가을에 가서 밭에 가서 거두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놈이지. 콩을 심어서 거둔 것처럼 여기 영적인 법칙, 하늘의 법칙도 사랑으로 심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지혜가, 이런 지식이 우리 속에 딱 와서 그런 게 내게 되면 이런 게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식만 있냐 그러면 너는 너 거고 나는 내 거고 이런 내 것만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기 거 주면 망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주면 거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긁어 모을 줄은 알지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모르고 살 수도 없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겁나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심어서 스스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분이 아닌데 스스로가 그렇게 얽어매서 스스로가 물질에 얽어매고 자기에 얽어매고 사람에게 얽어매이고 그러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무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고 평안을 주러 오셨고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러 왔다. 할렐루야. 풍성하게 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풍성한 삶은 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내 생각에 얽매이고 내 관념에 얽매이서 내 손에 이 욕심이라는 게 딱 그런 걸 붙잡고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 그러니 그런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오히려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참 어둠의 세력에 휘둘려가지고 참 이런 나라 꼴이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 가정도 그러고 우리 개인 인생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러고 교회라고 그래도 교회가 자기밖에 모르면요 교회도 하나님 복 안 주세요. 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뭐 재산 조금 늘었다 뭐 땅이 조금 많아졌다 교회가 좀 건물이 크게 멋지게 됐다 그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고 구성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상 속에서 힘을 얻고 나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더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 식구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집이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산교회 식구들은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걸 아내에게 주시고 놀라운 것을 하늘의 비밀들을 아내에게 주시고 남편에게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면 그런 남편 잘 되고 그런 집이 잘 되고 그런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을 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세요. 35절 보면은 원수사랑 선대고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상을 주신다. 우리가 상 그러니까 천당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상을 많이 주신데 먼저는 우리 안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들 속에서 부족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베풀어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더 나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아들.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비밀을 알았어요. 이런 비밀을 알아서 그의 삶이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얹혀 살았어요. 셋집에 얹혀, 우리 시로 말하면 셋집에 얹혀 살았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를 존중해요. 그를 귀하게 여겨요. 그 아브라함이 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았으면 죽었을런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믿음이 어릴 때는 그랬어요. 나중에 그런 걸 자꾸 하나님께서 배워갑니다. 성숙해질 때는,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더 귀하게 받고, 나중에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믿음의 표대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세상만 쳐다보고 살 게 아니라, 내 잘못된 마음을 우리가 알고, 나밖에 모르는 욕심장이고 나밖에 모르는 더 그러고 사는 나라고 하는 거, 이런 옛사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오늘 이런 말씀이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나가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못하던 내가 할 수 있게 되도록 도우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 하늘 아버지의 그런 그 넓은 마음 같이 우리도 배우라. 너희도 그렇게 되라. 아멘. 나만 들여다보고 산 게 옳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 틀린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그걸 마음에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해보세요. 오늘이라도 당장 해보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서 돕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고 가치 있게 만들, 이런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